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분파, 분쟁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파, 분쟁주의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초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데 이 분파, 분쟁주의의 기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파의 기초는 바울, 또 아볼로파의 기초는 아볼로, 또 게바파의 기초는 게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요. 각 파가 갈려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만 건재하고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세운 것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되 자기의 몸만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분파, 분쟁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기초가 사람이다. 사람으로 기초를 세웠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기초가 될 수가 없죠.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들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가장 큰 기독교적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초냐? 내가 너희들의 기초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기초가 될 수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자, 1장 13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십자가 이야기. 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십자가 지셨냐? 자,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 지셨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8절도 함께 볼까요? 18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23절을 또 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 계속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다. 십자가가. 도대체 십자가가 왜 가장 큰 은혜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자,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근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들 앞에서, 막내 앞에서 불렀더니 웃더라고요. 그런 노래도 다 있냐고. 네. 여러분 숫자로 표현하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배우고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네. 멸망하지 않고, 네. 아주 리얼하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애들한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한번 불러봅니다. 자, 함께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구체적 방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십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주목해야 되겠느냐? 자, 누구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네, 십자가 예수 주목하고 십자가 예수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왜 한낱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분파를 형성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만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자,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자, 2장 2절. 이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다른 거 다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다른 거 아니까 분파주의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 이외에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았으면 좋겠다. 자꾸 다른 것에 눈파리하고 또 초점이 흐려지는 이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인생의 그 신앙이 바로 그렇게 회복되고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18절에 보면 또 다른 은혜, 우리에게, 자,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니, 18절에 십자가의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고. 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이었다면, 자, 한번 가정해 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이었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십자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자, 내가 멸망하는 자라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네, 그거는 무슨 증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 미련하다 욕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실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출처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 사람 주목하지 말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네. 십자가가 미련해요?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 국민일보에 이 내리감리교회에 이 김웅규 목사님이 글 하나를 이렇게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성탄절 얼마 되지 않았죠. 성탄 축하 그 연에 자기 딸이 아마 어린 딸이 있으신가 봐요. 딸이 이 총극을 발표했대요. 총극.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아빠 미소를 띠며 그 아이의 그 총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이 딸아이가 이 아빠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하더래요. 뭘 따졌느냐면 아빠 나 비웃었지 그러더래요. 아빠 나 비웃었지.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나는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 미소 지으면서 봤는데 자존감이 낮은.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아 그 미소 짓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웃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우리 딸아이의 그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이 이야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아빠가 그 웃는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딸아이를 보고 행복한 그런 미소였을까요? 자, 비웃음이에요? 행복한 미소였어요?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빠에게 있는 것일까요? 딸아이에게 있는 것일까요? 딸아이에게 무엇이 약하기에 아빠의 그 미소가 비웃음으로 보인 것일까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를 비웃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왜 하찮게 보이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왜 그냥 나무 토막으로만 보이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기에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도 좀 멀리 떨어지면 그 교회도 좀 옮기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성도가 이제 너무 먼 곳에 이사를 해서 그곳 교회들을 이제 탐방을 해요. 내가 다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 그 있는 그 마을 그 초입에 그 평상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교회에 대한 평판을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기 있는 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도리어 그 할아버지가 그 성도에게 물어요. 당신이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참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밤낮 불화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도 불화하는 교회입니다. 밤낮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네, 그 교회 다니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도, 이 성도도 이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탐방하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 평상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저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또 반대로 질문을 해요. 당신이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너무 화목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대답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은 상대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양면이 있잖아요. 모든 사물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명암이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밤낮 어두운 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밝은 면을 바라본다는 거 아세요? 관점에 의해서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인 십자가가 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기 위해서, 수치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출처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에,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에 십자가가 구원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겠냐고. 하나님 아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 지혜가 누구신 줄 아냐고. 자, 여러분 2장에 가서 볼까요? 2장 13절. 2장 13절에 보면 그 지혜가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에게 임하신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그렇게 믿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 우리의 초점의 대상,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껴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울파가 생기고 어떻게 아볼로파가 생기고 어떻게 게바파가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단지 한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주목하며 그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자,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뭘까요?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또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지혜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첫째,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 사람도 자랑하면 안 된다.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자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분파 분쟁주의가 뭡니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 바울파는 누구 자랑하죠? 바울. 아볼로파는 누구 자랑해요? 아볼로. 게바는 게바. 뭐 요즘은 이제 교회 사이즈 가지고 자랑하죠. 우리 교회 사이즈는 이래. 뭐 몇천 명 모여, 몇만 명 모여.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냐. 그런 것 자랑하고 앉아있어. 네, 기독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야. 파의 파, 그분의 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분만을 자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볼까요? 육체, 그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31절 읽어봅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자랑하라. 잘못 따라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예요? 주님 자랑해야 돼요. 주님.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주님 자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자랑, 뭐 교회 사이즈가 이렇다, 뭐 모든 게 다 갖춰졌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모인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며 우리의 자랑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중에 이미 공인이 되었지만 코리 텐붐 여사가 있었어요. 이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데 그의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언니는 사망하고 말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독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도무지 그러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여사. 그 여사가 바로 코리 텐붐 여사예요. 독일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여성이 바로 이 코리 텐붐 여사인데, 어떤 집회에 딱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그 여사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측근이 그 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사님,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 치고 그랬을 때 좀 목례라도 해서 인사 좀 하시지, 좀 답례라도 좀 하시지, 왜 아무런 그런 행동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 뭐 타고 입성하셨지?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쳤잖아. 아마 박수도 쳤을걸? 근데 그 환호성과 박수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지? 예수님이었을까? 나귀였을까? 예수님이었지. 근데 그 환호성이 자기에게, 나귀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쭐했다면 그게 말이 돼? 나는 예수님을 모신 나귀에 불과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나귀에 불과해. 그렇습니다. 그 여성이 왜 그 환호성에 왜 반응하지 않았는가? 왜 조금도 표정을 달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환호성은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거. 예수님께 지금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그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로 모시고 섬기는 바로 주를 향한 환호성이며 박수 갈채인 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나에게 주목하게 해서도 안 돼요. 네, 어떤 사람도 주목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플랜을 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닫게 알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 그분만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돼. 혹시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나를 기대하고 또 나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해야 돼. 네. 여러분, 주님에게 오직 초점이 맞춰지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그렇게 그런 돕는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 단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 사진을 가져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네, 누굴까요? 네? 다른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네. 다른 애들 얼굴은 전혀 안 들어와요. 누구 얼굴이 싹 들어와요? 네. 뭐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걔가 쏙 들어와요. 누구예요?
자기 자식만 속 들어와요. 다른 애는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엑스트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공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 있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기 자식은 안 보여. 그리고 다른 새끼들만 보여. 다른 새끼들, 이 자식은 참 잘생겼네. 야, 이건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누구 닮았네. 자기 자식은 안 보이고 온 그 신경이 딴 자식들한테 가 있다면 정신이 있는 부모예요, 정신 없는 부모예요. 정신 나간 부모예요. 정신 나간 부모.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되는데 그 주변인들, 바울에게 관심이 있고 아볼로에게 관심이 있고 게바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흔들어 버리세요. 흔들어 버리세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구나 확증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흔드실 때 와르륵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여러분 깨닫고 기초를 바꾸실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무너뜨리실 때 또 다른 사람 찾아가요. 이 사람 의지할 대상, 기초로 삼을 대상이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또 하고 인생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흔들어 버리세요.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세요.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람 바꾸란 이야기예요. 완전히 기초를 바꾸란 얘기예요. 사람 바꾸란 얘기예요. 완전히 기초를 바꾸란 얘기예요. 사람 바꾸란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방랑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방랑자 성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에요. 다른 게 기초예요. 하나님이 흔드셨을 때 와르륵 무너지니까 또 다른 기초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터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테스트하기 위해서 흔드셔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세워야 한다고. 자랑할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나님, 이런 인생,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저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고 그렇게 믿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았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플랜, 이런 모든 이 계획을 짜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주님,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인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일을 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시선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에, 주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끔씩 흔드실 때 하나님이 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의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조금도 불타지 않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실한 신앙인들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들이시오. 나의 산소,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려. 주 곁에 나를 두소서. 복수리 나에게 전하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저희들 인생 여정 살면서 초점이 흐려질 때 한눈 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것을 기초로 하여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인생 삶 전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세우고 사랑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오늘을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대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미소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미소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